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은 한자 성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의 삶에서는 종종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작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담배를 꼭 끊을 거야. 내가 올해는 술을 꼭 끊겠어.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신앙인들은 보통 이런 작심을 하죠.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새벽 기도를 작심하고 나가겠습니다. 등등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작심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작심한 것이 끝까지 마음 먹은 만큼 지속되기보다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일이란 시간까지도 가지 못하고 작심한 것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담배를 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 채 하루가 가기 전에 채 하루를 가기 전에 몇 시간 가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굳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굳은 마음에 잠깐의 어떤 감정의 어떤 동요 가운데 시작한 게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작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결단, 삶을 위한 결단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런 작심은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 예상의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해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해를 시작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쯤 오면 그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또 신명기와 민수기를 지날 때 결국 포기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을 마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셨고 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한 땅을 각 지파들이 나아가 자기 지파들의 기업으로 삼았죠. 처음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루벤 지파, 동편에 있는 지역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삼고 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또 남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5지파를 제외한 7지파, 그 지파들은 기업을 삼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기업을 삼을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 정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이 전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의 그 모습들을 답답해하고 또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명령이 말씀 속에 나타나죠. 남은 7지파에게 지파별로 3명씩 지파별로 3명씩 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씩 뽑은 그 21명을 그 남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그 그려온 지도를 모아서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비 뽑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7부분으로 제비 뽑아 각 지파의 기업으로 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은 7지파의 기업이 그 모든 분배가 맞춰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오늘 19장 마지막에 있는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 분배를 마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땅 분배를 마쳤더라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모습과 오늘 마무리되고 있는 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땅 분배를 마쳤더라 라고 기업을 나누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본문을 설명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남은 7지파들의 그 기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 즉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지내온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은 소망되는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고 또 자신의 지파, 또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 곳을 위해 그 기업을 정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땅이 주어진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생겨진다라는 것은 기대가 되는 일이 될 텐데 분명하고, 그렇게 그것을 소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보다는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7지파에게 남아있는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즉 나쁜 땅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가운데 굉장히 좋은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기업을 삼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그 땅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땅 가운데 자신의 지파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땅 거민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 그 전체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이 아닌 자신의 지파를 위한 그 전쟁에는 그 지파들만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그것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그 모습, 그 생활, 지금 그렇게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작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땅이 생기는구나, 기업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은 굉장한 기대가 생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먹이신 일들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들과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리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큰 기대가 이들에게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좋은 땅을 갖고 싶죠. 또 누구나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스스로의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해는 되지만 이들의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심차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러한 일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작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결심, 또 스스로의 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결단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작심이, 그 결심이 3일이 되어 중간에 멈춰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작심을 하고 작정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곡을 어떤 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을, 그것이 제가 작년을 시작하면서, 올해가 아닌 작년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마음입니다. 1년 동안 분기별로 한 곡씩 해서 총 4곡을 만들고 그것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것들을 녹음하고 노래를 녹음해서 음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작심을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늘 이러한 마음이 제게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안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세움교회로 사역지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 작심을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셨고 또 굳은 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위한 노력들은 쉽지 않았고 또 이것은 저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도움과 또 필연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작심한 그것을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심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결단하고 작심했던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한 해의 시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내 의지가 약하던지 또는 그 일을 위해서 이루는 그 과정들이 힘에 겹던지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목표를 향해 그 결단한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결과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할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작년에 이제 곡을 쓴다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혼자 예배당에 기타 하나 들고 앉아서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악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얼른 폰을 꺼내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이걸 들어봅니다. 그럼 바로 삭제를 누르게 되죠. 뭔가 들을 수 없는 멜로디와 맞지 않는 이 박자와 오글거리는 가사들이 그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멜로디와 손발이 오글거리는 가사들로 인해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참 아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7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그 일에 대한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기업으로 삼을 땅, 그 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고 지체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마치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먹은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멈추지 말고 마치기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마치기까지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 분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19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는 끝이 났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을 가꿔내야 합니다. 그 땅에 남은 주민들을 몰아내야 하고요. 그곳에 삶의 터전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 집을 짓고 먹을 양식을 재배할 밭을 일구고 필요한 일들을 또 해야 합니다. 땅 분배는 마쳤지만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 분배를 마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땅 분배를 마치지 않고 아직까지 기업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땅 분배의 마침은 또 다른 시작이 되고 그것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스스로 보기에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여겨지는 소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작심함으로 시작한 그 일을 마치기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어떤 결과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삶, 머물러 있는 삶,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멈춰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아가기보다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하는 그 대가 지불이 힘들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그 약속을 향해 또 목적이 있는 그 부르심을 향해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침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년에 작정했던 그 분기별로 찬양 한 곡씩을 발표하기로 했던 일은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머물러 있었고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제가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또 나의 부족한 능력을 한탄하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겼던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멈춰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여전히 빨리 가지 못하지만 어쩌면 올 한 해도 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던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금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마치기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마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작심한 일들 잘 이어오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멈춰서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안 돼 라고 여기면서 다 포기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다시금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진 자리에서 또 포기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일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또 대가의 지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 일을 마쳤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결과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 삶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